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며 때가 되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 사랑을 잊어버리다가 오늘 주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신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를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으시고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은평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이 자리에서 연약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였지만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벌써 반년이란 세월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힘들었던 성도들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었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은평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자유함 가운데 몸된 제단에 나와 나의 삶의 구할바를 주님 앞에 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이 땅 위에 많은 역사가 있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봉사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를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리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으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쓰러지고 넘어지며 또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했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참 우리를 아프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와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세임 얻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며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 선교 발대식이 있고요.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 1부,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벌써 반년, 참 오늘이 지나면 벌써 또 7월이잖아요. 참 세월 빠르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있고요. 또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7월달 또 열심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우리 모두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또 1층에 우리 승만 형제 또 같이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또 주저하고 변명하면서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결국은 그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신 후에 마침내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순종의 길에 오르게 하세요. 모세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두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형통하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편적인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하여금 모세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죠. 오늘 보면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장인이 기꺼이 허락을 하죠. 오히려 평안히 가라고 말하면서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 간다고 했어요. 내 민족을 구원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형편이 어떤지 잠시 알아보러 간다고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세는 그의 사명을 장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임무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말했다가 장인 이드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사실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모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들어온 대답이 뭡니까? 평안히 가라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마치 숨어서 지켜보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또 왜 죄를 지었니? 야단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심판의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실 때도 구원한 이후에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전에도 사랑하시고 구원 이후에도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을 지킬 거라고 믿고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길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제사 아닙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면 썼다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하면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못하면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으로 간 것 같아요.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야단만 치신 하나님, 마치 심판자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벌벌 떨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우리가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모습은 변명하며 주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참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모세를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일하시며 모세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경 가운데 형통한 길을 어떻게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을 주신 거죠.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도로가 모세에게 가도 좋다고 허락했지만 모세는 상당한 기간 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요. 애굽의 왕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는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 모세야,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애굽 땅에 바로 왕이 죽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도 다 아셨습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는 애굽 땅에 갔다가 바로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죽었음을, 즉 모세야,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뚫려 있단다, 열려 있단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단다. 여러분, 헤롯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고민이죠.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니 또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모세의 말을 들은 거죠. 또 믿은 거죠.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암초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 그 말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에게도 한때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 총무가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요셉을 나중에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주인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돌볼 책임이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때, 내가 나를 돌볼 때 내가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돌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했더라고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 내가 대단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였죠.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나 그가 맨 처음 인도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것을 홀로 사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홀로 사시는 어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들이 인도로 선교사로 간다는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는 몸조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스탠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 인도로 가게 되면 어쩌면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순종해 인도로 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나는 불순종하게 된다. 그것도 하고 싶지 않다. 자,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냐? 아니면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민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어머니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스탠리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드디어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나는 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항구에서 그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인도로 떠나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외가 없는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한 길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만나요. 암초도 만나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죠. 20절 말씀에 그게 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는 완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도망자니까요. 광야에서도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모세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간 것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도망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갈 때나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원래 그것은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목동의 지팡이였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로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 지팡이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핑계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너무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변명이고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아는 거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잡고 있는 지팡이에 뭔가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터이니 믿고 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누구와 비슷합니까? 모세와 너무 비슷해요. 어떤 점에서 비슷해요?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이가 많아요. 80이에요. 늙고 노인이에요. 힘이 없어요. 40년간의 양치기 생활로 인하여 그는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죠. 지금 이 지팡이도 그런 거예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그러나 이런 지팡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니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모세는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이 손에 힘도 좀 들어갔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팡이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에 힘도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우리에게는 영적 지팡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어찌 보면 그 영적 지팡이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요. 확신하며 살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어요. 왜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 우리가 의지하고 가는 이 영적 지팡이인 십자가는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비웃어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저게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저들은 저것을 의지하네? 그것을 믿네? 때로는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당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할 때 참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딱히 나타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도 않아요.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런 생각도 사실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힘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비웃고 있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모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돌아갈 때 또 힘이 나요. 또 웃을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안다. 나는 이 십자가의 권능을 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가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아요. 우리 자체로는 보잘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지팡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렇잖아요. 사방이 막혀도요, 감옥 안에 갇혀도요, 그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을 때 자족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망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진을 치고 기다려요. 앞에도 뒤에도 나의 도움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일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번 여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순종하면은 하나님 칭찬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시며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참 난해한 구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모세와 가족이 애굽으로 가다가 광야의 숙소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철저한 검증이 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다워야 되죠. 또 모세는 레위 족속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어머니 손에서 자랐죠. 물론 그 시간은 정말 짧아요.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교육이 말씀 교육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사정이 달랐겠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모세는 그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시도도 해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막았을 것 같아요? 그의 아내가 막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할례를 받으면 많은 피를 흘리잖아요. 아니 여보, 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아내의 말에 모세의 마음도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세월을 지나니 결국은 그 두 아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들을 사랑해서 그랬겠죠. 그 어린아이에게.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현실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개인으로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막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가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가정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은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계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표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왜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고생을 너무 하니까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표시가 할례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되고 있잖아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는지 그 상황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가 직접 그의 손으로 할례를 행했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할례를 행할 힘이 없어요. 경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거죠. 이때 옆에 있던 모세의 아내가 지혜롭게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25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할례가 끝나자마자 십보라가 모세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할례 때문에 피 남편이다 이 말이겠죠. 즉 할례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을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자마자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다 죽어가던 모세가 살아난 거죠. 아마 피 흘리는 순종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선택받은 백성을 정결하게 다뤄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며 찾으시며 말씀하시며 고통을 주시고 연단도 주시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올여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보다 완전한 순종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내 삶의 길이
형통하지 못한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저를 깨트려 주시고 저를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모세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한 그 모세를 또 하나님은 그를 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현상 속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끝없이 충성할 수 있는, 오히려 그 계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올여름 그 하나님의 손길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과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